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여러 문구들을 보았을 때 히브리의 여러 전통, 구약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의미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구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풀어서 썼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과 연결해서 썼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그런 바입니다. 대략 이 말씀이 AD 서기 한 64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AD 75년, 95년, 97년경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이 히브리서가 등장하는 것을 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쓰여지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구약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시대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러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 이름 다음에도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이 불을 이기거나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거나 그리고 찬양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이었다. 금방 이야기만 들어도 맞아. 그런 사람이 그때 있었어. 라고 떠올릴 수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이것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가 마음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떠올렸을 때 구약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순교했던 사람들,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부활한 가족을 맞이한 여자들이 있었다. 부활해서 가족이 돌아와서 이게 기쁨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일을 경험했던 여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의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알고 있었고 믿음의 증인들 중에 그런 일이 믿음으로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이라고 보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믿음으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하는 순간의 현실성, 현재성, 다시 말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실제, 지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뒤에 오지만 마리아도 동일한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리아 앞에 서서 네가 믿느냐?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화도 가만히 살펴보면 네가 지금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부활할 때가 있어서 세상이 끝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대화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그것을 다시 물으시면서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지금 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너는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을 수 있느냐?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나 사랑하느냐? 아유, 전에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이렇게 해서 10년 전, 20년 전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대화하면서 지금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이냐? 믿음도 똑같은 것이죠. 네가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느냐? 예, 주님, 나는 지금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어떠한 사실과 얼마만한 믿음이 과거에 있었느냐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비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슬픔 가운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학 교육을 받으며 믿음의 어떤 코스를 밟으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본다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으로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았는데 자기는 죽을까 봐 두렵고 어렵고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힘든데 예배드리는 저들을 보고 심지어 1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이게 뭔가, 선교사로 가서도 자기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많이 알고 있었지만 능력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설교하면서도 심지어 갑자기 내가 설교 이제 그만둬야겠다. 왜? 나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이 설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본인이 썼습니다. 본인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아픔이죠. 근데 솔직하게 그것을 그냥 고백하고 자기의 동력자인 베라라는 분에게 나 이제 설교 그만해야겠다. 나 못 믿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베라라는 분이 여러 일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당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어질 때까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도전을 하고 실제로 이 웨슬리가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받아들이고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적인 진정한 갈망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었을 때 2달여 만에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3월 하순 어간의 그런 고민이 2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5월 24일에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제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믿는다. 생각하고 사변적으로 그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고백하게 되었다. 믿음이 우리에게 과거에 얼마나 알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실 때 네가 지금 믿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은 그것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은혜의 도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릴린 울브라이트 여사가 전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지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제 정말 정통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39살까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그냥 공직을 맡아본 경험도 없이 평범한 그런 주부로 있었습니다. 39살 때까지.
그런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 시간이 쉽게 나지 않죠. 더군다나 아이 셋을 키웠답니다. 하나 키워도 그렇고 둘 키워도 장난 아닌데 셋 키우면 그러면 적어도 3년씩만 잡아도 뭐 9년, 10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죠. 거기다가 학위 공부를 계속해 나간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되었다가 39살 이후에 공직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그녀의 성실성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간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의 회고록에서 이런 글을 마지막에 썼어요. 나는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행동 그 자체가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행동 그 자체가 오히려 내가 살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되더라. 저는 믿음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쓰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은혜와 이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겠다. 믿음이 영광을 보게 한다. 40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 이것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된 것, 부활하여서 걸어 나오게 된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 두 자매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연관시킬 수 있었을까? 아마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사람을 여럿 살리시고 죽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걸어 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 살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겠지만 지금 이 일이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다만 나사로가 살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너희들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로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걸어 나온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경험과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실 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런 타이밍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어떤 삶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그려지는 믿음의 결과들, 열매들을 우리가 딱 담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쪼개져서 없어지고 사라져서 열매가 되고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재정과 자녀들과 여전히 어려운 삶으로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셔서 너 믿으면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이라고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메카테프 선교사님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라는 글에 저는
그 불의 전차로 유명한 에릭 리델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그가 열심히 달리고 당시에 뭐 체육 선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그가 주 종목으로 뛰고 있었던 200m 주일날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안 뛰었습니다. 안 떠버렸습니다. 그냥 안 간다. 100m 달리기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100m 달리기 주일에 예선 있는 거 보고 나 이거 안 뛴다. 그랬더니 막 공분이 일어나고 이 애국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금 올림픽 나가는데 주일날 그 뛴다고 안 뛴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인 400m에 출전하겠다. 왜 그날 그 경기는 주일날 걸리는 게 없어서 예선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게 없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국의 또 다른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런데 400m는 그 영국 사람들이 도저히 뭐 이건 어떻게 누구든 메달 후보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릭 리델이 뛰어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100m 하나만 에릭 리델이 뛰어서 금메달을 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100m도 영국이 금메달을 따고 400m도 영국이 금메달을 따고, 더군다나 계주를 할 때 당시에 쓴 여러 글들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것처럼 맨 마지막 주자로, 그리고 영국이 맨 마지막이었을 때 이 에릭 리델이 마지막 주자로 뛰어서 다 앞질러 가지고 400m 계주를 1등하게 되는 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 너무 놀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그마한 일에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올림픽 스케줄을 보고 주일날 뛰네? 주일날 하니까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예선 안 질 거야. 나 이 종목을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그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안 뛰면 400m나 또 다른 종목에서 1등을 할 거야 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날 그렇게 결정하게 될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일에 내가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간섭하셨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 맞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그가 그렇게 우승자가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런 삶 다 포기하고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외딴 수용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스티븐 맥카티프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 머릿속에 기억되는 아주 영국의 최고의 운동선수였던 에릭 리델이 끝까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영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주님의 영광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어떤 방법인지 지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믿으면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수준의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구하여야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지금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믿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말씀,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을 보게 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고백과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고백했고 일주일 전에도 고백했고 1년 전에도 고백했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믿음이 오늘도 실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실제로 이어지게 되게 하시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이 오늘 실제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